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말씀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지요? 네. 그래서 이 7교회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7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책망 그리고 칭찬과 책망의 관점으로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 이름이 나왔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있었어요. 어떤 칭찬이 있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부유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폴리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믿음의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였지요.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지요. 자, 이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 교회가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으며 진리를 분별하고 수호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라 그랬어요. 이 교회도 순교자가 있지요. 안디바라는 이 순교자가 이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황소 안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구워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 안에 또 책망할 부분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런 책망을 받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업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은 교회. 이 교회는 풍성한 선한 사업,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겨진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남기셨죠. 자, 세 번째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두 교회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받은 복음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주에 봤지요? 어떤 교회입니까? 미지근한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문을 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라 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쭉 보면 이제 칭찬받는 두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 세 교회, 그리고 책망받는 두 교회, 총 7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이게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그냥 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방에 저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의 샘플이에요. 샘플. 따라합시다. 샘플. 샘플이라는 건 나머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표라는 거죠. 네, 7교회만 딱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7교회 안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인정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여기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디 한 군데 해당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신앙의 모습,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교회가 어디 한 군데 있겠지, 여러분. 한 군데를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의 모습이 겹쳐 있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옛날에는 칭찬만 받는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들이 참 신앙은 좋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말하지만 속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안 좋은 모습이었다가 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 있을 줄 압니다. 분명한 건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배웠듯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절대로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어떡합니까? 엄격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좋은 말만 골라 듣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믿을 수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냄비 끓듯이 금방 끓었다가 조금 식으면 뒤집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의 신앙생활의 현재 상태는 누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너는 지금 어떤 교회와 같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바로 서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면서 주님이 진단하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놓여 있나? 주님이 나를 보시며 칭찬하시고 있나? 아니면 내게 지금 책망받을 일들이 있어서 주님이 너 이거 정신 차려라, 너 이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돌이키고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그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앞만 보고 달리다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은 다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었는지, 내 일주일의 삶에 주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주여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나의 영혼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고 주님께 속한 자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저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까지 했던 그 교회를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볼 때 때로는 나 진짜 못됐다, 내가 어떻게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넘어질 때라도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7교회들을 향한 말씀들을 보았는데 오늘 이 7교회를 향한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교회들마다 맨 끝에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다 붙어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은 그동안 7교회의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을 언제 우리가 또 배우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그치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는 김에 이 말씀들을 끝까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다 제대로 배우고자 각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 이 결론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장 7절부터 쭉 나와 있죠. 이게 총 7구절입니다 7교회를 향하여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그냥 쭉 읽겠습니다. 그 앞에 2장 7절 이건 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제 세 구절 남았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 7교회를 향하여 7 말씀이 주어졌어요. 결론의 말씀으로.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이기는 자는,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이후에 꼭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는, 그리고 당부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겠지요. 항상 무슨 말이든 다 하고 끝에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이기는 자는, 여기에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이기는 자는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과 다음 주 배울 텐데, 오늘은 먼저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다, 승리하다, 정복하다. 우리는 이긴다 그러면은 첫째, 두 번째까지는 익숙하지요.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근데 끝에 뭐가 있어요? 정복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서 정복하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이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복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 많이 봤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죠. 그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생육하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가 나옵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원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대리 통치자. 진짜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진짜 왕이고 진짜 통치자인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 땅에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개념이 많아요. 힘을 가지고 막 강압으로, 폭압으로 뭔가를 다스리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정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귀한 권세를 인간이 받았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정복을 당해버렸어요. 누구에게 정복당했습니까? 사단에게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이제 인간은 이 땅의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사단과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통치자가, 대리 통치자가 사단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지만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귀한 이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로 죽어있던 자들을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하십니까?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헬라어 니카오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셨어요. 사단과 죄 가운데 놓여있던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시 건져내어서 이기게 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통치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정복했노라.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내가 다시 죄 가운데서 건져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맨날 죄와 사망의 실패자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맨날 지는 패배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누구 안에서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김을 주었으니 너희는 내 승리를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기려면은 뭘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는 이김이 없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고요. 근데 승리는 누가 누리는 겁니까? 싸우는 자가 누리는 거지요. 링이 있는데 링에 선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나는 승리했다. 이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승리할 힘도 주시고 승리할 능력도 주시고 승리할 지혜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 승리를 얻는 거예요? 싸워야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예수님 나를 이기게 하셨어.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나는 이기는 자야.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그 승리가 어떻게 그 삶에 적용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싸우지도 않으면서 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겨야만 반드시 승리한다, 아니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싸울 힘과 승리를 주었으니 너희가 이 승리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이 좀 다르죠, 여러분. 싸워야 이기니까 너희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싸워서 이길 힘과 승리도 주었으니 너희가 이 승리를 가지고 싸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싸움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승리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링 위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링 위에 올라가지 않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떠밀려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그냥 기본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자식이 맨날 학교 가가지고는 맨날 주눅 들어있고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서 맨날 힘없이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맨날 힘들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돈도 내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다 내주고 모든 걸 다 해줘서 이 아이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었는데 그걸 이 아이가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이겨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죄악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나의 승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링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옛날에 저는 2002년 월드컵 열심히 보긴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기 스페인에게 3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데 후반에 막판에 막 경기를 막 우리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한 골 많이 하더니 두 골 많이 하든지 끝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을 넣고 마지막 한 골까지 연장전에 하프타임에 넣어버렸어요. 4대3으로 이겼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그걸 그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때는 막 마음 졸이면서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우리 지겠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기면 너무 좋아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경기의 결과를 몰라요. 근데 재방송을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가 몇 대 몇으로 이겼다는 거 알아요? 4대3으로 이겼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그러면 전반전에 막 지고 있어도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개도 안 되죠. 후반전 보고 있어도 하나도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놓고 너 나중에 네가 잘하면 구원시켜주고 못하면 지옥 보낼 거야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자녀로 삼으면 끝까지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 이걸 꼭 기억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 되면 마칠 테니까 한번 봅시다.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싸워야 된다는 건 따라합시다. 정복해야 할 영역.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 자, 이것은 이 7교회가 싸웠던 것들, 이 7교회가 무너졌던 것을 보면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박해와 환란이에요. 따라합시다. 시작. 세상의 박해와 환란. 네. 여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가난한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이때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누구라 그랬죠? 폴리감 목사님.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때 폴리감 목사님 기억납니까? 86세가 된 노인을 원형 경기장에
그 콜로세움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중앙에 화형대가 있어요. 장작이 쌓여 있어요. 그 장작을 쌓아놓고 이 폴리갑 목사님을 로마 총독이 앞에 데려다 놓고 묻는 거예요. 네가 한 번이라도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면 저 화형대를 면하게 해주겠다. 폴리갑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86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은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드리고 화형대 위로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이 땅의 다른 신을 믿을래? 이렇게 요구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시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저 이단들이 하도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서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향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맞이할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소수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고 얘기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여러분, 동성애 차별법이 여러분 통과되고 나면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외치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되고 캐나다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 온 땅이 지금 난리입니다. 완전히. 저는 이 동성애의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쾌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악한 죄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끝의 죄가 동성애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의 구주되심을 해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침내는 숨어서 소수만 예배드려야 할 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절대로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이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고 그 역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폴리갑 같은 분들, 그리고 안디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찬양 가사 중에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보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땅이 주는 달콤한 사탕들과 안정과 평화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의 왕은,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힘을 길러서 세상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충성을 드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큰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늘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럴 때 기도하고, 말씀을 피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가는 거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그러나 그 죽기까지 주님께만 충성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충성을 드리지 않고 주님께만 충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더 모여서 예배합시다.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변할수록 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하며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영역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이에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앞에 우리가 버가모교회 봤었죠, 여러분. 버가모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믿음을 지켰어요. 안디바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뭘 용납합니까? 따라합시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대요. 이걸 용납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풍성했지만 뭘 용납합니까?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어떠합니까? 행위의 수고와 인내가 있으며 진리를 분별했어요. 이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배척해냈어요. 이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겨낸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거 전부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핵심이 뭐지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도 열심히 누려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기 우상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에만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있어요.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죄의 낙을 즐기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도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서 맛있는 식사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것에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들을 모조리 내 몸에 먹고 싶은 것을 채우는 욕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운동 왜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요. 그럼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해 안 끼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깨끗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유지하는 목표입니까? 그것도 있긴 있겠지요. 네, 우리 어르신들 늘 그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너희 노후까지 건강해서 자녀들 고생 안 시키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 먹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해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그 다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목사님 자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목사님, 그 주례를 하시는 목사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을 막 했어요. 저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부부끼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서로 사고 싶은 거 열심히 사고 집도 사고 차도 넓히고 해가지고는 그냥 안정적으로 남에게 손 안 벌리면서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게 행복입니까? 그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기쁘구나, 너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는구나, 네가 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진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게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 시대의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세벨이 들어왔던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이 땅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따라합시다. 풍요와 다산.
이세벨이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라고, 그게 뭘 준다고요?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와 다산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복락과 모든 기쁨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잘 섬겨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거 마음껏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꼭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들려질 때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타락의 길, 그리고 유혹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거 내가 아슬아슬한데 요거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자꾸 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항상 넘어지는 거, 그 부분을 끊임없이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은 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게 하는 이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속한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사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랍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누가 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줬어요. 너 참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에 내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 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괜찮아. 교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하라. 주님의 도우심 밖에는 내가 구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늘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지근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있지만 주님이 네가 헐벗었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자신이 괜찮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이런 생각해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보십시오. 그럼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두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사대교회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그럭저럭 잘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은, 이 핍박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통해서도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뭐 배웠죠 우리요? 이기는 자는 배웠어요. 그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거 배웠어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쟁을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복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이미 뭐가 주어져 있다? 승리가 주어져 있다. 주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주신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서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싸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고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를 날마다 사용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다음 주에 승리의 주님을 이 자리에 모여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